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인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마음을 인도한다. 자,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어떻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를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면 마음의 할례를 한다고 합니다. 할례가 뭐죠?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 거, 끊어내는 거, 그죠?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난지 8일 만에 난 남자아이의 생식기 끝을 잘라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식 능력으로 자손을 번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나가고 양육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되어서 독자적이고 자기 의지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겠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할례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디에다가 할례를 행한다고요?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고 지킬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마음, 타락한 몸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좋은 것, 선한 것을 잘 배웁니까? 악한 것, 못된 것을 잘 배웁니까? 예, 못된 것을 잘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마음과 생각이 나오지요. 근데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자, 6절 보시면 염려가 나옵니다. 염려. 걱정, 염려로 우리의 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걱정, 염려를 10분 하던 것을 1시간, 아니 하루 전대로 한다고 그 걱정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바뀝니까? 안 됩니다. 일에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 신앙인이 걱정과 염려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왜 감사하면서 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죠?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일의 전, 후, 좌우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될 일, 흘러갈 일 다 아세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제단에 예배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받은 말씀을 깨닫도록,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 일로 인해서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을 키워나가십시오. 내용을 채워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체험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그 일 앞에서 인간 한계 상황을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부탁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인간적인 의지를 동원한다고 해서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억만금을 줄 테니 하나님 사랑해 다오. 제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좀 드려다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의 봉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하죠. 제가 방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인내. 본문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인내의 이유와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는데 항복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인내.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을 것 같습니까?
무턱대고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고통도 없어. 그냥 뭐 달리면 되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고난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환난의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환난의 이후에 얻게 될 영광의 결과를 손에 쥐고 먼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앞에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뭐죠? 기쁨. 보십시오. 앞에 보십시오.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하늘나라의 기쁨. 하늘나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영광, 그죠? 그 영광, 그 존귀함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경험하셨어요. 존귀함이 뭔지. 그죠? 마치 사도 바울이 삼청천의 경험을 한 이후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이유와 마땅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죠. 우리도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늘의 풍성함을 덧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고 깨달아서 그리스도 인내를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들어가야.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기쁨, 이미 경험하고 몸소 체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놓칠 수 없었어. 그것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기쁨이 무엇인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보십시오. 여기에 성도의 뭐가 나오죠? 믿음, 인내, 믿음이 나오죠. 자, 질문을 해보십시다. 10절 보시면서 왜 성도들이 사로잡히고 칼에 죽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하리라.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대요. 미워한대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사로잡히게 되고요.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접하겠습니까? 아니죠. 갈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칼에 죽을 것이다. 순교하겠다. 그런데 죽을 것인데 사로잡혀가고 죽는 과정, 시간을 통해서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평안을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사로잡힘에 있고 마땅히 칼에 죽음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접받았습니까? 대접받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질 일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보십시오.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그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죠.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은혜로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힘내라. 조금만 참아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다 없다요? 없답니다. 없다.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지도함이 걸어가는 자에게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대요. 다른 데.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지도할까요? 악한 것들이 지도, 악한 영들이, 사단 마귀들이. 야, 하나님 없이 살아야 돼. 욕심 부리면 살아야 돼. 고집 부리면 살아야 돼. 말씀 가까이 하지 마. 예배 안 나와도 돼. 미워해. 싸워. 고집 부려. 그래야 기죽지 않지. 소리 질러. 그래야 무시하지 않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악인과 불신자들은 자기 힘과 의지로, 계획대로 자기 길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의 현존,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은혜 없이는 피조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조명하고 노출시킵니다. 우리가 오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 들었죠. 우리의 행한 것이 빛으로 행한 것인 걸 증거하려고 빛으로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이 죄가 드러날까 봐 슬슬슬슬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바퀴벌레 많이 모인데 전등 한번 비춰보십시오. 하고 막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빛의 사람은 빛이 비추면 어둠 속에서 감사하고 빛으로 가는 거죠.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노출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욕심에 따라 해석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채워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채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비워야 되죠. 그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섭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자,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씀을 믿어라. 말씀 앞에 서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의 지혜, 너의 명철, 너의 경험 의지하지 말라고.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내가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 아플 때, 건강할 때, 돈이 많을 때, 없을 때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아플 때는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낫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낫게 하지 않으셔도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건강할 때는 어떻게 해요?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리라. 이거 보십시오. 앞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가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지도해 주시겠다. 우리의 길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7절에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할 줄 알아라.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순종합니다.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녀가 부모님 말을 들을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업신여깁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군사부 일처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만났던 제 아는 지인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들이 고3인데 자기를 고발했대요. 경찰에. 때린다고. 엄마가 때리고 아빠가 때린다고. 요즘 애들은 그렇게 교육받습니다. 부모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너를 학대하거나 손대거든 경찰을 고발해라. 경찰이 오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앙인이라서 잘 넘어가고 또 아이도 잘 극복해서 본인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치료해야 할 일 빨리 치러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성도들이, 교인들이 방자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악을 떠나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오늘 본문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하나님의 사랑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또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들어가기 확실히 원하노라. 그리고 4절로 넘어가십시다. 자,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명했지요.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분명한 믿음 있고 이거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날 때 꼭 붙들고 그것을 행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온전히 지켜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열심히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만들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야 하고 그 인내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왜 인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인내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귀한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송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